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모님 저기 그 핸드폰으로 카메라 마이크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구약성경 342페이지죠.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 안에서 열어가는 무한한 가능성. 아멘. 여호수아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 땅을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 12장까지라면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쟁취한 땅 안에서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나누고 또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머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좀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지금 구약 어성경 방에서는 이 지도를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이 요단강의 중간에 있는 위에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맨 밑에 저 회색으로 보여진 데가 잘 아시는 사해, 염해 바다입니다. 그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으로 오면 제일 먼저 점령했던 땅이 뭐냐면 중간 허리를 쳤죠. 기억나십니까?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빨간색 지파를 보고 보라면 단 지파를 해요. 이 에브라임이 꼭 우리 인간의 위 모양처럼 생겼어요. 위. 단은 간처럼 생겼습니다. 위가 딱 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렇게 녹색으로 있는 거 췌장 같지 않으세요? 췌장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12 형제들 중에 제일 작지만 중요한 베냐민.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단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굉장히 넓죠.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왕권이 있는 지파. 넷째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래서 땅이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곁들어 살고 있는 저 노란색 지파를 보고 시므온 지파라고 해요. 시므온 지파는요,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다른 지파들 다 5만, 7만이라면 여기는 2만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파는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에 편입되어서 그 안에 아주 조그맣게 살고 있는 게 무슨 지파? 시므온 지파.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동편에 제일 장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넘어왔습니다. 어디부터?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자꾸 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단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요. 베냐민. 그리고 밑에 유다지파. 유다지파 안에 시몬. 다 외웠어요 벌써. 이제 저 위에만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쪽에 맨 왼쪽이 무슨 지파였죠? 아셀. 합시다. 아셀. 이건 어떻게 외울까 지금 고민하다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외우세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다음에 옆에 이에 뭐 낀 것처럼 이사갈. 여러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라고. 자,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밑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사실은 굉장히 넓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큰 땅들을 차지하고 또 에브라임은 아주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리고 갈렙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 그래서 중요한 이 인물들은 이 중요한 지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위로 올라가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반. 이렇게 하면 12지파가 다 외우고. 똑똑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저 말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다지파의 영토에 대한 경계를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5장은 유다지파 경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바림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에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자, 제가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이 남쪽인데 잘렸습니다. 그때 저기 어디까지 가냐면 밑에 쭉 가서 이집트 땅까지, 광야를 다 지나서 저 멀리 이집트까지가 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남쪽 굉장히 넓죠. 근데 이 남쪽의 시작 부분이 어디라고 하냐면, 거기에 2절 보시면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그죠? 사해바다의 끝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회색 부분이 사해바다인데 그 끝에서 시작해서 쭉 남쪽이 남쪽 경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해바다 끝에서 이집트까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광야를 지나 이집트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자, 남쪽 경계는 그렇게 됐고, 동쪽 경계는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뿔에 이르고. 자, 동쪽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세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염해, 동쪽 경계가 염해라는 거예요. 동쪽 경계는 사해바다 자체가 동쪽 경계라. 그리고 어디까지요? 요단 끝. 그래서 이쪽 가늘게 있는 그 실처럼 보이는 게 요단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끝까지가 동쪽 경계라고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쭉 좌회전해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지명들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요. 이제부터 7절부터는 이제 북쪽에 대한 경계들인데, 그냥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대로 단과 베냐민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여기에 나온 지명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저 지중해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8절까지가 이제 북쪽에 대한 내용이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서쪽 경계. 시작. 서쪽 경계는 해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남쪽, 동쪽, 북쪽, 그 다음에 서해는 어디라고요? 저 바다, 지중해 해안 쭉까지가 유다 지파다. 굉장히 넓고 또 정사각형의 아주 좋은 땅들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이게 사방 경계 유다 지파 땅인데, 여러분 좀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내용도 참 많으신데 1절부터 12절까지 지명들을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땅의 그 경계들을 쫙 말씀해 주시는, 왜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파의 경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공동체의 어떤 연합이나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떤 지파는 굉장히 커요. 어떤 지파는 또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 경계가, 이 구분이 오히려 지파별로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경계를 나누신 것 자체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경계들을 지파별로 주셨을까? 그 의도와 뜻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경계를 세우셨을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질서를 창조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창조가 질서를 만들어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그 질서 정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죠.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무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뭐가 생겼는지 한번 잘 보세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경계가 생겼어요. 경계가. 무슨 경계입니까? 빛과 어둠의 경계. 이 창조가 경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 그리고 그것으로 뭐가 세워졌습니까? 낮과 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 가운데 경계를 만들어내시고 그 경계를 통해 질서가 창조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이게 중요하죠. 물과 물로 뭐가 생겼어요? 경계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궁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늘을 말하거든요. 원래 창조 때는 하늘 위에 물과 물의 경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기권 그 위에 하나의 거대한 물층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당시 되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몇백 살씩 살았던 이유가 이 물층에 의한 자외선이나 그 우주에서 오는 그런 몸에 안 좋은 방사선들을 막아주는 역할들, 그걸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인류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 되어서 오래 살지 않았을까. 실제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창세기 6장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확 줄기 시작해요. 120년 정도. 그래서 이것이 일리가 있는, 그 과학적 근거가 됐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쨌든 물과 물 사이의 경계를 통해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다. 이건 질서를 말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다 종류별로 말씀드린 거를 하루 종일 창세기 이야기만 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자, 종류대로라는 말이 뭡니까? 구분과 분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겁니다. 딱딱 나눠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뭘 만들어요?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생물들이 점점점 다른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게 종류대로 만들어진 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에서 하나의 종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돌연변이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말 자체는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과학자에 의하면 돌연변이가 열성에서 우성으로 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한 개체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 암세포가 여러분 돌연변이거든요. 암세포는 파괴적이고 항상 파멸하게 되는 것이지 암세포가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돌연변이 마치 이런 거예요. 막 얼굴은 호랑이 같아요. 근데 밑에는 새예요. 여러분 이거는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이건 혼란스러운 겁니다. 섞이는 거죠. 징그럽죠 여러분? 새가 막 그 다음 보면요 얼굴은 강아지인데 몸은 애벌레. 어이가 없죠? 얼마나 징그러워요. 저게. 여러분 종류가 섞이니까요 이게 무질서해져. 그리고 저것은 생존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질서 정연합니다. 종류와 분류가 명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경계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반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계. 경계는 아름다움, 경계는 질서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왜 자꾸 나누려고 하느냐?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구분과 구별은 필요합니다. 모든 구별까지 없애버리면 이 사회는 혼란스러워져요. 혼돈에 빠져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쓰나미가 뭡니까?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면 혼란과 혼돈과 파괴가 일어나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렇게 반절로 돼서 낮에는 남자 화장실, 밤에는 여자 화장실. 내 마음대로. 이번에 역도 선수 어떤 사람이요 수염에 턱수염을 쓰고 이런 뚱뚱한 남자가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에 일부러 출전을 했대요. 일부러. 이분은 이거를 비판하려고. 그래서 1등 했대요. 1등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니까.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질서는 파괴됩니다.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먼저입니까? 여기서 막 남자 여자 하면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나눴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래서 어떤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5장 33절 에베소서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의 역할, 존경의 역할 따로 오죠.
남자와 여자가 뭐 일도 똑같이 하고 돈도 똑같이 버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경계가 무너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도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할 존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혼돈과 무질서가, 또 자녀에게는 그 자녀의 경계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 자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바운더리를 확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죠. 경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경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거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문을 닫고 방으로 탁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오지마, 경계. 건강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동의는 안 되시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행동이 뭐냐면 이 물리적 공간을 누군가 침입하는 거예요. 또 이 인격적 공간이 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를 침입하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부모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뭐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두 가지 공간을 한꺼번에 침범하게 된 거예요. 물리적 공간과 인격적 공간을, 바운더리를 침해를 해요. 그럼 상처가 안 나요. 그리고 더 높은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어떤 부모는 너무 잘해주고 싶으니까 막 입에서 막 밥 다 씹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먹으라고. 경계가 무너졌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는 것도 결국은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민수기 19장입니다. 14절,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 다른 사람의 경계표가 있어.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내가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그냥 무작정 다가가거나 또 무작정 나에게 오게끔 하는 것도,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닌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경계선은요, 이 어떤 공동체의 소유지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겠어요. 시작과 끝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자기 땅 안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그 경계의 주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바운더리를 존중해줘야 되고 또 그걸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구분, 경계,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대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각자를 정말로 이 바운드를 존중해 주시고 그 경계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높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높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누가 높냐, 그런 문제, 질문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경계가 분명히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은 다르다라는 거. 교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민주적이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군주제입니다. 군주제.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왕은요,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힘과 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립니다. 통치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왕.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이민 가고 싶겠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적 통치와 신적 군주제가 있는 나라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세워진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나름대로의 경계와 구분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모두를 끌어내리고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 경계를 허물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또 위치와 경계를 구분해 주셨어요. 또한 이 경계를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회와는 다르게, 사회는 보통 민증 까 이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민증을 왜 깝니까? 주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 하나가, 오늘은 좀 제가 이 경계에 대한 얘기, 문화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 말씀 들었습니다만 내가 느껴지면 고치면 돼요. 아, 목사님 날 까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오해와 사심 없이 우리 교회 안의 경계 문화를 좀 회복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부를 때 친밀하게 부르기 위해서 직분 앞에 성을 뺀 이름만 넣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불러보세요. 이름하고 호칭만. 성진 목사 해보세요.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예? 친밀하세요? 성진 목사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불러본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집사님에게 강희 집사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고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있는 분도 저에게 성진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나이의 기준을 가지고 친밀함, 그리고 조금은 더 낮춰 부르는 말로 이렇게 이름과 호칭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친숙하고 다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요, 이게 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나를 좀 내리깎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한테 그렇게 뭐 자옥사모?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다고 뭐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경계도 무너뜨리고 또 서로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대전에 있을 때였어요. 저 나름대로는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써주고 청년들에게 형제라는 표현과 자매라는 표현을 꼭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꼭 부를 때 뒤통수를 때리면서 부릅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가만히 잘하고 있는데 야, 이 자식아! 다 때리고 그러면은 뭐 하고 있었어? 막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그럼 막 되게 친밀하게 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서 못하겠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밥 사. 청년들한테. 그러면 막 청년들이 정말로 밥을 사면서요, 이 목사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자기가 밥을 사면서. 저는 이 밥을 사주거든요. 존댓말을 쓰면서 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난 진심으로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제가 한참을 고민, 정말 저에게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조금 함부로 대해줄 수 있는 것을 친밀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또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또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반말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반말을 하니까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면에.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존댓말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쉽지 않았어요. 자,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길 바라십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불러주기를 바라십니까? 현정아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오히려 넘어와 줄 때 친밀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경계를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문화에서. 그래서 우리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그 청년들, 이제 대학은 다 졸업했고 막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시면 야!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시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대학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예외, 아직까지. 그래도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 친밀함을 표현될 수 있지만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존댓말을 좀 써주세요. 누구 청년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색해요. 좀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에게 쉽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겠다. 그때부터 이제 말을 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문화 강연 같은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꼭 이 성과 함께 아니면 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호칭과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앞에 위기에 있는데 이번 담화를 보고 같은 당의 어떤 분이 나 이제 대통령으로 안 부르겠다. 뭐라고 부르겠다? 윤석열 씨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높여 부르겠다는 거예요? 낮춰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라는 표현도 어떤 경우에서는 존칭이 됩니다. 어떤 누구 씨 오세요 뭐 병원에서 부를 때는 존칭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낮춰 부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제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저 꼭 성도님이라고 해요. 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경상도의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할매 밥 먹었나? 이러면 이제 손자가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친숙하고 친밀한 그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 표준말로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굉장히 격식 있게 좀 어렵게 벽이 쳐지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본 사모님 한 분이 저랑 같은 교회에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라고는 불렀는데 뒤에 이제 저보고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할 때 집에 초청을 하시고 전화를 이 전도사님 얼른 오셔서 식사하셔 그래요. 존댓말입니까? 반말입니까? 식사하셔. 얼른 오셔서 식사하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뭐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어떤 권사님 이렇게 보시는데 권사님 얼른 오셔. 일로 오셔. 그분이 굉장히 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랬던 분이 갑자기 막 이게 서울 사람이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정겨운 말을 이렇게 좀 사투리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안 다가오는 겁니다. 막 와서 밥 드소. 그러면 이게 정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친밀함의 표현은 내가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운더리 그걸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멈춰있는가, 기다리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미국에서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How old are you? 굉장히 무리한 질문입니다.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당신 몇 살이야?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 물어보냐면 결혼했습니까도 못 물어보고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프라이머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할 때도 이 바운더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했냐? 언제 시집가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막 이런 얘기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경계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질서를. 반대로 경계를 허물면 무질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남의 이웃의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옮기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가기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4장 33절 고린도전서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질서를 지켜주면 화평이 생겨요.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계는 질서를 창조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경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책임과 사명을 준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지금 유다 지파의 경계를 쭉 12절까지 설명한 후에 바로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렙이 자신의 그 지파와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낙의 소생들,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유다 지파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안 했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미루거나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땅이라고 딱 경계가 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내가 관리하고 지켜가야 할 땅이다. 여기서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잡초가 있으면 뽑고 또 땅을 부드럽게 관리해야 되면 관리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땅 주인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경계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땅에 대한 온전한 책임과 사명을 다해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책임이 명료해진 겁니다. 이제 딱 경계가 지니까 너 땅 내 땅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게, 여기는 네가 해야 돼 라는 그 규칙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기업이 막 성공적이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자신들이 정말 잘 해내는지를 서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 확인하는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역할 명료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나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경계와 구분을 갖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 명료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그 공동체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취를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 역할이 뭔지가 불분명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앉아있나?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조직과 기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사명입니다. 나에게 무슨 책임을 주십니까? 그 책임을 내가 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얼굴이 밝은 분들은요, 가장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명이 뭔지, 내 역할이 뭔지, 내 경계가 뭔지 잘 모르면 그 자리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만드셨어요. 이건 먹을 수 없어. 바운더리를 쳐놓으셨어요. 이 경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과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신호등이 딱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건너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책임 규명이 그 신호등을 잘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죠. 파란불이면 괜찮아. 그런데 빨간불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피조물인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뜻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여러분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사명을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힘을 뺏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참으로 너희에게 노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선악과를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너 자유를 뺏지 않아. 너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온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더 조그만 바운더리가 뭐냐, 목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때로는 이 목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가 저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그 경계가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그 경계는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그 역할과 사명이 정확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일들, 안수 집사님들이 뭘 해야 될지를, 그리고 기관장들이, 구역장들이, 권사님들이 자신들의 맡은 역할과 사명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그것을 서로에게 잘 배분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책임의 그 경계선들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뺏기거나 또는 더 해야 될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요, 갈렙이 참 대단한 점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경계 안에서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시작하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밀면서 이 땅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빼앗는 자들에게 내가 아내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그 경계 안에서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이 바운더리들, 여러분이 맡은 일들, 그 작은 선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선이 그어져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시간에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직장 안에서 삶에서 나의 본업의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긋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이 경계를 그냥 주신 경계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넓혀가고 확장시킬 때 하나님은 그 확장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갈렙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누가 대신 싸워줄 것인가 점령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때 조카죠, 갈렙에게 조카가 되는 이 온니엘이 자신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악사가 결혼했다는 거지. 아내를 주고 이 결혼을 하는 가운데 악사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을 하죠. 처음에. 근데 그 밭을, 어떤 경계 안에 있는 그 밭을 요청하면서 갈렙이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딸이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냥 출가를 했다면 그렇게 출가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온니엘이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또 사명을 위하여 땅도 주시고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이 자기의 경계와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권능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과 경제력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샘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경계를 넓혀가셔야 돼요. 이것이 경계가 아니라 나의 한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야. 난 이게 다야.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사야 52장 2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경계를 넓히라는 것,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순종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해왔던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돼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 코끼리가, 발이 묶인 코끼리가 나중에 그 끈을 풀어도 그 1m 공간을 못 벗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은요, 나를 가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 더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너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능력을 달라 기도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도 동일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자, 왜 보라고 그래요?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기에 보는 것이 다 우리의 경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쫙 더 동쪽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지평선이 닿을 때까지 거기까지가 다 아브라함의 경계가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고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해요. 이번 2025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너무 위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깨닫게 하신 것이 몇 가지 단어예요. 지경이라는 단어, 경계라는 단어, 그리고 비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돌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깨부시는 이 믿음의 확장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이 경계가 우리가 넘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한계가 있고 여러분 체력의 한계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늘 그게 발목이야.
뭘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재정이 한계가 되는 경우 그게 늘 경계가 돼버려서 거기를 못 넘는 그 수준을 늘 그 부분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안 돼. 여기까지는 이건 마지노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넘기를 원하세요. 바라봐라. 넓게 바라봐라.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리라. 할렐루야.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녀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는 주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다녀보셔야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전도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나는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한 사람도 못했으니까가 아니라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비전들 꿈을 꾸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샘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분 서로의 경계를 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그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경계를 깨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경계들이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 경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환경들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 더 폭발적으로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같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 외에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봐라. 좀 봐라.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내 한계, 늘 내가 해왔던 그 범위, 늘 했던 그 습관들, 사역도 여러분 확장시켜 가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막 실패했던 경험들,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들, 그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거. 여러분 펼쳐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주실 윗샘과 아랫샘을 기대하시고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도요 이 창세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경계를 지금 확 무한히 확장시켜 가고 계세요. 저 대지중해부터 이쪽 사해바다 그 너머까지 내가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발바닥을 잡고 계셔요. 일어나 발로 걸어 순종하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갈 믿음의 용사들을, 갈렙 같은 사람들을, 온니엘 같은 사람들을, 악사와 같은 딸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한계를 더 강화시키고 주님의 그 한계를 마치 짐처럼 여기게 하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이 믿음의 눈을 지경을 확장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의 지금 경계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충실하시고 그것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2050은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것들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는 질서를 창조한다.